3월 15일 화요일 아침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 아멘.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참 웬만한 일은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사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투기하시는 하나님, 참지 않으시고 진노하시며 즉각적으로 징계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큰 아들과 둘째 아들로서 이스라엘 70장로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겼던 제사장들입니다. 적어도 이들은 대제사장의 뒤를 이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을 이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지만 아주 단호하게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인 것이 그들을 죽일 만큼 그렇게 심각한 죄였을까요? 제사장들은 아침마다 분향할 때 향을 태우는 불은 반드시 번제단의 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번제단 불과 다른 불이 뭔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불이지만 다 같은 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불의 차이를 레위기 9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이 끝나고 아론은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 여러 가지 제사를 법도에 따라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도 제물들이 제단 위에서 타고 있을 때 아론과 모세는 제사 드리는 순서를 마치고 나와 백성들을 축복하지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이 드린 그 제사를 받으시고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여호와 앞에서부터 불이 나와 타고 있는 번제물과 기름을 단에서 다 태웠습니다. 즉 아론이 제사 드렸던 그 제사 희생을 여호와께서 받으셨다고, 그 제물을 태우는 불은 사실상 여호와께서 제물을 태우도록 보내신 불로 하늘에서 내린 거룩한 불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즉 제물을 태우는 거룩한 불을 통해 여호와와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물을 태우는 이 거룩한 불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에 전달된다고 하는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번제단의 불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하늘의 불을 말합니다. 또한 희생의 죽음을 태운 불을 의미합니다. 하늘에서 와서 희생의 죽음을 거친 불이라야 향을 사를 수 있는 구별된 거룩한 불이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다른 불로서 향을 피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향을 태우는 불도 희생을, 죽음을 태운 하늘의 불이라야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도였습니다. 이런 법도를 나답과 아비후는 소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3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즉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나를 거룩하게 여기지 않으면 온 백성이 어떻게 나를 영광스럽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즉 나답과 아비후를 제사장으로 세워 하나님을 모시게 한 이유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게 하여 백성들도 그들처럼 하나님을 거룩히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가까이 하도록 한 제사장이 나를 무시했기에 백성들도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죄였습니다. 이처럼 거룩히 여긴다는 말은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요 구세주로서 존중히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태웠습니다. 이 사건은 나답과 아비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을 향한 교육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몰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자기의 백성이 자기의 제사장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게 대하지 않을 때 참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백성, 자기 제사장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 참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은 그래도 참으셔야 하지 않느냐고, 말씀으로 더 가르치고 기다려 주셔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하곤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때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더 썩기 전에 도려내시고 경고하며 예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기를 유일한 여호와로 알아주고 존중히 여겨주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내가 나를 내 하나님 여호와로 존중히 여기느냐? 나는 다른 사람을 택하지 않고 너를 택했다. 택함받은 내가 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내 사랑하는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신뢰하고 믿고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구별된 거룩한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혹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능력만으로 감당하려고 힘쓰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지혜로운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구별된 거룩한 불로 하나님을 제사하고 섬기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작은 재능과 지식과 지혜와 물질과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돌아보아 늘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우리를 통해 마음껏 흘려보내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